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하고요.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안길 곳은 오직 주님의 가슴 안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1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별 기억함으로 그 이름 붙들고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그림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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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영생의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순종의 삶을 위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함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며 이달부터 시작한 금요기대와 또 시작할 그리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저희들이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아멘. 1975년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턱 찍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준비한 1975년은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국내 최초로 이 폰이라는 자동차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그런 해이더라고요. 물론 엔진과 변속기 등의 핵심 부품은요, 일본 미쓰비시 기업의 그 기술을 도입했지만 그러나 이 차체와 플랫폼은 현대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 자동차의 폰이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자동차는요, 세계에서 준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혹시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렇게 하실 건데 2009년은요, 한국에 노키아를 시작으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해입니다. 2009년이요. 당시 저는 이 스마트폰의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특별히 이 스마트폰의 그 화면이 손가락으로 확대되고 또 축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센세이션이잖아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내 손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 진보함들을 보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역시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또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인 애플과 함께 세계적인 그런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의 변천사를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50년대까지는 주로 어떤 난방 시스템이었냐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장작을 떼는 방식 대신에 그때부터 연탄 아궁이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연탄을 떼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는 본격적으로 연탄 보일러라는 것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아파트와 도시주택 대부분이 연탄 보일러 방식의 난방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이제 주공 아파트를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탄으로 그렇게 보일러 뗐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도시가스라는 그런 개념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연탄 보일러가 아니라 가스 보일러 방식이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난방 시스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발전 초기였던 1960년대의 한국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1인당 그때는 국민소득이 $80,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5년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냐면은 $4만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196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한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큰 성장을 이루었고 또 발전을 이루었음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그 경제 발전과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되었죠?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생활적으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핍함이 없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참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일부러 한 끼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이 성장이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만약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 지표는요, 개신교의 성장 지표와 비례했으면 좋은데 비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개신교의 성장 지표가요, 한국의 경제 성장 지표와 역비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한국의 경제도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개신교회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한국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왜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교회는 자꾸만 퇴행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이런 모습들을 좀 신앙적으로 좀 신앙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요, 교회된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는 영적으로 부유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궁핍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했지만 그 궁핍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역시도 어땠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는 곳곳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겉모습도 비대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부유함 속에서 이 참 신앙의 모습을 잃어갔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기반한 그 기복 신앙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도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는 우호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한 채 세상 가운데 조롱의 대상으로 풍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부유 혹은 물질적 부라는 것은요,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 역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절 중반부 말씀인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한 경제력을 자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가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당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패와 타락이라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유층과 4대 사회 지도층은요, 좀 가난한 자들을 좀 섬기고 좀 그들과 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잘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농민과 그리고 노동자의 것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탐욕은요, 극에 달합니다. 그들의 탐욕은 극에 달해서 온갖 속임수와 부당한 상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경제가 부강해질수록, 힘이 강하게 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기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기근은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라 어떠한 기근입니까? 영적인 기근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요, 훗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기근 역시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근은요, 분명하게 영적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기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영적 기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영적 기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기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근의 마지막 3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감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기근은요, 복과 저주 중에 무엇과 더 연관이 깊습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입니다. 기근은 곧 저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영적 기근 역시도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영적 기근은 곧
저주입니다. 그들의 삶이 현재 너무나 풍요로운데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힘과 막강한 힘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는 그 영적 기근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삶이 과연 복입니까? 저주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왜 저주이며 영적 기근입니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각각의 사사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간헐적으로.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작동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평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 저주에 가까운 반복적인 사이클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로 이들이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을 참지 못해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거나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요, 복입니까? 저주죠. 그들이 저주에 가까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가 곧 저주이자 영적 기근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왜 저주이며 영적 기근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사울에 대해서 그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자체가 곧 저주이며 영적 기근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감추어 버리신다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영적인 기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얼굴을 비추심으로써 친히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실 때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평강으로 은혜로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신다? 뭐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이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열방 가운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존재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복으로 여기던 모든 것의 실상은요,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의 실상은 영적 기근으로 인한 저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 기근과 관련하여 쇠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저주입니다. 이제는 찾아도 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주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임재와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감추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영적 기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강함을 자랑하던 그 백성들이 결국은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너무나 강했어요. 강건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국 그들의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영적 기근의 결과.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던 자들이 결국은 쓰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기근을 결단코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기근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과 생수가 공급되는 그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비추이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과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인생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과 생명의 그 물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영적 기근, 하나님 나라의 상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점점 사라지고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떡과 물은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유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기근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10년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세상으로부터는 온갖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기근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채워짐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요롭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 기근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누룩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누룩처럼 너무나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까? 나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떡과 그 물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마지막 주부터 뭘 합니까? 거리전도를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이 누룩과 같이 미미하듯 결국에는 이 가로사만을 완전히 부풀게 한 것처럼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일단은 이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아직 우리 가운데 회복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우리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발버둥 치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너무나 메말라 있구나. 네가 앙상한 뼈만 남아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이 붙어야 된다. 다시 그 뼈들이 붙어야 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다시금 네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추구하고 그것들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이제는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영적 풍요로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서 채워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 네가 과연 영적으로 풍요롭구나, 네가 과연 영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에 어덕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에 하나님 아버지 어덕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풍요롭지 못한 것에 더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질로는 풍부하나 영적으로 너무나 말라있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그 나라 이곳에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지역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없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했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음걸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특별히 마지막 주에 시작될 그 거리 전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합니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처 없이 살아가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여타 규모 있는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어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계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가정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연약적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기를 원하는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뭐가 좀 많네요.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전도 특강이 있어가지고 명지음교회 유진서 목사님 오셔서 함께 전도 특강으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그렇게 오시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 하고 계시면은 제가 오시는 대로 조금 준비해가지고 단톡방에 그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올릴 테니까 소그룹 모임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제가 공지 올리면 그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